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말씀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이 디나와 정말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조건을 내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의 동생을 줄 수 없다. 오빠들이 나서서 그러니까 정말로 결혼하고 싶으면 이 땅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 받아라. 그러니까 세겜이 추장이니까 자기 불알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3일째 되니까 그때 이 시몬과 레위가 종들을 동원해서 칼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할례를 받았으니 뭐 무슨 의학이 뭘 발달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냥 수많은 남자들이 도륙을 당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죠. 이게 지금 야곱에게 느닷없이 야곱의 딸이 성폭행하는 사건이 작은 사건이 아니죠.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더군다나 시몬과 레위가 죽음이 되어서 그 땅에 있는 남자들 다 도륙해버리는 엄청난 또 살인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느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누군가의 시력을 하잖아요. 그 누군가가 제2위 되신 하나님이시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야복강가에서 실험하신 분이 제2위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기 전에 제2위 되신 하나님.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려면 사람들은 육체의 눈밖에 없으니까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마물의 상소리 숲을 근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은 영안이 열린 게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두 천사도 같이 인간의 몸을 입게 만들어서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하나님인지 모르고 대접하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에 관한 하도 악하기 때문에 멸망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달라고 하다가 나중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나서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두 천사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잖아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돼요. 구약시대에 이분이 제2위 되신 하나님, 제1위 되신 성부 하나님은 항상 보좌에 계신, 항상 보좌에 앉아 계신 3위 되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영으로 계세요.
그래서 인간에게 모습을 나타낼 때는 육체를 입으시고 나타나는데 그분이 제 이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안에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호수아에도 나타나요. 여리고서 3점 하기 전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하면서 다음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왜 여호와냐? 간단하죠.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해놓고 여호와께서라고 말을 하고요. 32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복강 땅에서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누군가와 사람과 씨름했다고 해서. 근데 나중에 여호와께서라고 바꾸고. 그러니까 제2위 되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신 거죠. 육체를 입으시고. 그래서 32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은혜를 체험을 하죠. 두 번째, 그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32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긴 하나님을 져주신 거죠. 져주는 애기가 엄마한테 막 때를 쓰면 엄마가 져주는 거죠. 힘이 없어서 찍었어요. 져주는 거지.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 그래서 32장에서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것을 브니엘이라 했어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얼굴을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본 사람 있어요? 예수님 얼굴 본 사람 거의 없지.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이스라엘인들이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33장에서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이제 그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의 형이 에서가 옛날에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두려운 거예요. 과연 형이 어떻게 자기를 대할 것인가. 그래서 종을 먼저 보내잖아요. 예물을 보내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런데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이 400명의 종들을 데리고 온다. 당신을 죽이려고 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 야곱 방가에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났죠. 위기 가운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만나더라. 여러분, 위기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위기는 위험 플러스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 만나는 기회. 하나님 은혜 체험하는 기회. 할렐루야. 그런 위기가 없었으면 형이 400명 데리고 종들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말 안 들었으면 그가 기도했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인본주의적으로는 위험이야. 큰일 났어. 죽었구나. 인간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믿음적으로는 하나님 만날 기회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이 고난과 위기가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이 고난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하는데 아니에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잠안 자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나와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 얼굴 보았고 이름이 야곱과 이스라엘에서 바꿔졌고 세 번째 33장에서 보니까
1절 보니까 에서가 400명 장정을 거느리고 와. 그래서 큰일 났어요. 왜?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 에서에 대해서 에서가 400명 끌고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응답의 말씀도 안 줬잖아요. 야곱아, 너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형이 저 죽이려고 400명 데리고 온대요. 하나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 한마디도 해줬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름만 바꿔주셨지 형 진짜 그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는 대답을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 만났어도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어도 야곱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령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다 죽자고 살려고 불안 가운데 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진짜 야곱이 은혜 받고 싶어서 에서에 대한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에서에 대한 문제는 말도 안 했어요. 꺼내지도 않잖아. 주님 만나게 주시고 이름 바꿔주셨는데 그가 진짜 기도하는 문제는 말씀도 안 하시고 이거예요. 사울 보세요. 사울은 그 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나귀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만나잖아요. 나귀 때문에 사무엘 만나는데 사무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나귀 그거 별거 아니다 찾았다. 이미 중요한 것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때 그 고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런 사건을 일으키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귀 찾으러 가는 거하고 그가 임금이 되는 왕이 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 그 나귀를 못 찾아. 결국 사무엘 만났는데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되니까 어안이 벙벙하죠. 전혀 사울이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듣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사울도 그런가 보다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현재 내 관심과 아무 상관없는 말씀을 주님이 톡 던져주실 때가 있더라니까. 느닷없이. 시간이 지나가야 하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형이 에서가 이제 가까이 다가왔다 보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방금 다 쓰고 있는데 33년 사절이 느닷없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맞추고 서로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에 대한 적개감은 하나도 가지지 않냐고 만나서 반갑다고 잃어버렸던 동생 찾는 것보다 더 막 감정을 쏟아가면서 목을 어긋맞추고 막 우는 거 입맞추고 얼마나 반가웠어. 이게 32장과 33장의 은혜예요. 32장에 야곱의 죄진 얘기가 없어요. 33장에 이런 은혜밖에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34장에서 느닷없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버려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저 경험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니 하나님 얼굴을 봤다니까 이름을 이스라엘 조상으로 바꿔버리셨다니까 주님이. 여러분 이런 체험은 죄가 있으면 체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33장에서 에서와 화해하는 또 은혜를 받게 만드셔요. 이런 막 은혜가 충만한데 느닷없이 33장에서 야곱의 딸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버려요. 그 사건을 계기로 시몬과 레위가 그 세계 백성을 또 죽여버려 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인도받고 싶은 예복도 입은 신실하신 목사. 인도받고 예복도 입고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늘 그 목사님에게는 자식 아들 때문에 걱정. 아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까먹어버리고, 주식 샀다가 까먹어버리고, 계속 돈을 날리고. 아들이 또 직장이 지방이고 집이 수도권인데 집에 갔다 내려오다가 교통사고 당했고, 그 목사님은 도대체, 그 목사님은 신실한 일을 받고 예물 입었을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겠어요. 근데 그 아들은 왜 이런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도대체 그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왜? 돈 문제로 계속해서 그 목사님 큰 교회도 아니고 조그마한 개척교회인데 자식이 돈으로 그냥 사고 내면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번에는 그 아파트 담보를 맡겨가지고 돈 대출받아서 아들 돈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끝이 나는 보장이 없대요. 저번에도 비트코인 문제로 돈 잃고 나서 물어봤대요. 너 이거밖에 없다. 빚진 게 빌려다가 또 합니다. 이게 또 빚진 게 이거밖에 없다 했더니 이거밖에 없더래. 그래서 해결해 줬더니 또 터지더래. 한 개개인의 믿음의 삶으로 참 순수하고 신실하고 참 하나님께 순종을 다하고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는데, 왜 그 삶 가운데 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그다음 무슨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이렇게 큰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와서 은혜 가운데 지금 얼마나 충만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느닷없이 왜 자기 딸이 성폭행당이야? 그 사건 때문에 자기 아들 시몬과 레위가 왜 수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냐 이 말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마귀도 역사에서 그렇긴 하지만 마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활동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도대체가. 그래서 이 34장에서 그 사건을 겪고 나서 35장에서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은 왜 그런가를 알려면은 이런 사건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서 32장 3장에서 은혜 충만하다가 34장에서 이런 사건이 있어요. 35장 1절에 딱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사건 끝나고 나서 이 35장 1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네가 뭐라고 그때 서원했냐? 너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형 에서가 형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을 대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와서 고기 이 사냥에서 고기를 맛있게 해주려고 왔던 에서가 벌써 자기 동생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아봤다는 걸 알고 분노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리브가가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하룻밤을 자게 돼. 창세기 28장 20절에 나오죠. 하룻밤 자는데 꿈속에 뭐가 보이더라? 사닥다리가 보이잖아요. 천사들이 사닥다리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사닥다리 끝에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천사들이 언제 올라간다? 언제 올라가요? 하나님한테 언제 올라간다? 기도하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거 가지고 올라간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네? 7째를 떼고 나서 80 동안 고요할 때 보니까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 천사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향유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걸 풀어놓더라.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그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나님 올라가서 하나님 어느 성도가 어느 집사가 어느 권사가 어느 장로가 어느 목사가 어떤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 이건 2달이 있다 응답, 이건 보류, 이건 잘못된 기도 하면 이제 천사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꿈이 뭐냐면은 그래서 계시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야곱아, 네가 기도하면 천사가 네가 기도한 거 가지고 나한테 올라올 것이다. 그럼 내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했잖아요. 돌아오다가 이제 형 에서한테 예물을 보내면서 화해를 처하려고 하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 종들과 끌고 올라온다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약국강에서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 만났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졌고 그리고 또 이제 에스와 화해하는 이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에스가 그렇게 말해요. 33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33장 12절 에서가 야곱과 화해하고 나서 어긋나고 막 서로 울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무슨 말이냐? 야곱아 나와 같이 우리 아버지한테 가자.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형님 먼저 가옵소서. 우리는 애기들이 어리고 또 양떼 소떼 새끼들도 있으니까 막 몰아쳐서 가면 가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시옵소서 해서 형님을 먼저 보내요. 에서를 15절에 에서가 이럴 때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그러냐?
알았다. 그러면 너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집에 잘 올 수 있도록 이 토백이들 길 잘하는 사람도 내가 종 몇 사람도 붙여줄게. 그랬더니 야곱이 어찌하여 그리하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그것도 거절을 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는 자기 종업이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한 말은 뭐다? 속도를 천천히 늦춰서 가겠습니다. 이 말이야. 16절에 36절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좀 천천히 속도 늦춰서 가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야곱이 한 짓이 뭐예요?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지었다? 집을 지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다? 거기 좀 오래 좀 머물러요. 먼저 가시옵소서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했으면 집을 지으면 안 되지. 가축을 해서 우리까지 지으면 안 되지.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이러고 질 필요가 없어. 그는 숲곳에 머물러 버려요. 그리고 야곱이 밭땅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 아버지 하몰로 아들네 손에서 베푸신 땅에 샀으며 그리고 세겜은 성읍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밭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에렐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누가 이스라엘이야? 야곱이 이스라엘이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이제까지 돌아보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요. 삼촌 나발의 집에 가서 있으면서 종으로 있으면서 결혼했고 자녀도 낳았고 양과 또한 섭대가 엄청 붙었고 도망올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삼촌 나발이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게 해주셨고 에스가 죽이려고 온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만났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에서 화목하게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나를 참되게 해 주셨구나. 이 고백이야. 이게 33장 20절. 그리고 나서 34장에서 디나가 성폭행당한 사건이 있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 나한테 서운한 거 있지? 어디로 오라? 베델로 와야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왜 거기 머무르고 있냐? 너 나한테 서운했잖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여준다고 했고 너 형한테 뭐라고 했어? 속도 늦춘다고 했지. 근데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숲곳에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리가를 짓고 이제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거기서 밭을 사서 세겜 성읍에서 제사를 드려? 네가 제사 드린다고 약속했던 네가 어디야? 베델이잖아. 근데 너 왜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냐? 왜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사건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야곱은 뭘 잘못했다? 하나님의 성호를 지키지 않았어요. 베델로 가겠다는 걸 지키지 않고 지 맘대로 숲곳으로 갔다가 세겜으로 갔다가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베델이면 어떻고 세겜에서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거기서 제단 쌓고 거기서는 안 돼요?
여기서도 재단 쌓고 저기서 재단 쌓은 거 짓고 하나님의 재단 쌓은 곳에만 싸워야 돼요? 서원한 곳에만 싸워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야곱은 별로 잘 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더군다나 세겜 속에서 재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까지 생각하면, 그러나 민감하게 세미하게 찾아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아. 그건 또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큰 죄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큰 죄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말 큰 죄가 지었다. 자기 딸이 성폭행 당할 만큼 큰 죄다 이게.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기 아들이 살인자가 되어서 그 땅의 남자들 싹 다 죽여버릴 만큼 그런 살인 행위를 할 만큼 큰 죄를 지었다 야곱이. 그렇게 생각된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이 없어.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야.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이 하나님께는 큰 죄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가정에 이런 큰 엄청난 사건이, 엄청난 불행, 엄청난 정말 고통의 사건이 있을 수 있느냐.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35장에 하나님 하신 말씀 보면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벌써 집 싹 싸들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배들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 큰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을 우리 추측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싸리온에 두 마리 하나 손에 팔리는 것과 아니고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 걸 허락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답게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한다? 티끌만한 죄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다. 티끌만한 죄. 대부분의 성도는 내가 좋게 생각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좀 실수해서 잘못했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그냥 넘어가지. 그까지 실수했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된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니까 이 정도는 넘어가시겠지.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사랑해도 죄는 죄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했던 모세.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보면은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다고 하잖아. 모세는 충성해서 하나님을 부르심 받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징계를 받았다. 이유가 뭐다? 딱 하나. 다 찬양하고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딱 하나. 바위를 하면서 명하사 물을 내라 했는데 바위를 쳤단 말이에요. 쳤어. 분노 한 번 냈어요. 분노가 올라왔어요. 노하였어요. 네? 하도 이스라엘 속썩으니까 분노가 참다 분노가 한 번 올라왔어. 분노로서 바위를 두 번을 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도 물을 나게 만들어주셨어.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어도 하나님 물이 나오게 해주셨어. 은혜로. 그러지만 모세는 따로 불렀어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내가 너에게 언제 치라고 했느냐? 반성을.
명령하라고 했지.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명령하는 걸 좀 쳤다고 혈기한 거 부렸다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간대. 그게 흠죄가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현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속 썩이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화가 나서 두 번 쳤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고생해서 까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그거 하나 좀 잘못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야지. 그렇게 큰 죄가 아닐 텐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야. 사소한 죄도 하나님은 이게 큰 죄가 될 수 있어. 우리가 볼 때 사소하게 여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명령하라고 했는데 두 번 좀 쳤어요. 그게 큰 죄가 되냐고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사람들 앞에서. 아이 말로 하라는 거 두 번 쳤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거룩함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네? 하나님 바위가 내게 명하노니 물을 낼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바에 두 번 쳤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런 내막을 사람들은 몰라.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온 사건밖에 없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푼 사건밖에 성도들은 못 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지도 몰라. 모세만 들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고생해서 그냥 그렇게 고생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대요. 왜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데 제가 두 번 쳤거든요. 혈기 한번 불려서 그 혈기 한번 때문에 못 들어간대요. 사람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 그거 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 충성된 사람인데 그가 하나 불순종했다고 그가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이게 다르지.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좀 지었다고. 원인이 있다. 그래 이런 사건이 있게 된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고난이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우연은 절대로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귀가 역사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사건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잘못됐는가를 돌아봐야. 아멘. 근데 어떻게 보면 야곱이 잘못한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닐 수 있는데 딸 디나가 성폭행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건은 엄청난 큰 사건이야. 야곱이 잘못했다고 해요. 잘못했어. 네?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 도덕 윤리적으로 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 네? 야곱이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서원 좀 안 지킨 거야. 이게 에서가 그러면 종들 좀 내가 너 몇 명 붙여줄게 잘 올 수 있도록 했을 때 야곱이 거절한 이유는 벌써 마음에 바로 안 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빨리 가려고 했으면 감사합니다. 형이 보내준다는 도움을 받았어야 돼. 야곱은 마음에 이미 바로 베델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야. 얘가 야곱이 잘못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가혹한 대가를 치고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사무엘
사무엘하 13장. 사무엘하 13장.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오죠. 사무엘하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다윗의 여러 아들 있잖아요. 압살롬도 있고 암논도 있어요. 근데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 다말이야. 그런데 압살롬과 암논은 어머니가 달라. 근데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어요. 전욕적으로.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고 전욕적으로 사랑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병을 알아버렸잖아요. 그 암논에게 3년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심히 강조한 거예요. 암논이 에게 요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이 수척해가냐 파래져가냐 그랬더니 내가 우리 형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는데 내가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가르쳐주죠. 네가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 다윗이 너를 보러 오거든 말해서 누이 다말에게 좀 떡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해라. 그러면은 다말이 떡을 갖고 올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번 어떻게 해봐라. 그렇게 가지고 그 계획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암논이 다말을 선폭해가지고 또. 그러고 나서는 쫓아내버렸잖아요. 전극적으로 사랑했으니까 진짜 사랑이 아니고 전극적으로 했으니까 쫓아내버렸잖아. 압살롬이 이것을 들었잖아요. 압살롬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형제간에. 근데 아버지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징계도 안 내리고 그냥 넘어가니까 압살롬 안에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분노가. 그래서 내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암논을 죽였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왜? 뭐 때문에 도대체? 왜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성폭행해야 되고 자기 큰 아들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야 살인이 있어야 돼?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이 정말 집안이 이 콩가루가 되는 풍지박산 되는 사건이 왜 일어나야 돼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예?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냥 나타난 사건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그 다음에 16장 21절에 보면 나중에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다윗이 도망가는데 후궁들을 못 데려가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 그들과 백주에 동침해버리잖아요. 아버지를 완전히 모욕해버리잖아요. 16장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버지 쫓겨나고 아버지 후궁을 데리고 그것도 백주에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아버지 후궁들과 동심하는 이게 완전히 콩가루 집안 아니 이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원인이 뭐다? 12장 10절 보면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또 회개하고 갇히려고 했잖아요. 갇히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줬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께서 책망하신 거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건 합법적이잖아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다? 우리아잖아. 근데 몇 명을 죽였어요? 불법적으로 한 명 죽였어.
근데 결과는 뭐야?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한대.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니지 이거? 다윗은 한 명밖에 안 죽였어요. 근데 칼이 영원토록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녀버려요. 또 여호와께서 이와 지르시되 보라 네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을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제 우리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잖아요. 바세바 몇 명 뺏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명 빼앗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내 아내들이 한 명이 아니야. 이 아내들이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한 명 잘못된다. 이런 엄청난 아내들이 여기가 원인이야. 여기가 원인.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조그만한데 이것이 열매를 맺을 때는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잖아요. 네? 우리가 뿌리는 죄앗의 씨앗은 아주 겨자씨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두는 죄의 열매는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거두게 되어져. 이게 성경 얘기예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이렇게 선언해버리니까, 선포해버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서 쓴 시편이 51편이죠. 시편 51편 썼단 말이에요. 여기다 한 줄로 나와 있지만 다윗은 엄청 회개를 많이 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걸 언급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 당시 임신했던 우리의 아내 바세가 불려놓은 임신했던 그 아이가 어떻게 되더라? 죽게 된다. 다윗은 회개했다 안 했다? 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셨다 안 하셨다? 했어요 안 했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사하셨는데 어떻게 된다? 아들은 죽는다 안 죽는다? 뱃속의 아이는 네? 죽어. 사하셨는데 죽어. 만약에 사하셨으면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는 사해 주셔도 아이는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을 거예요. 용서하셨으면 우리가 회개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동이 서에서 먹은 것 던져버리시고 싹 집어서 도말해버리시고 없애버리셨으니까 우리는 회개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끝났다. 이게 우리의 회개관이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고 나서 진심으로 용서했으면 만약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게 할 것이 있으니까 내가 진심으로 자백했으니까 죄사 받았다 안 받았다. 그 끝나. 우리 다 잊어버리자. 용서 받았으니까 내가 죄진 것도 어떤다? 다 잊어버린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죄는 사함 받아도 죄의 열매는 내가 거둔다. 그럼 그게 죄사함 받은 것입니까? 받은 것이요. 만약에 죄사함 안 받으면 어떻게 되구만? 다윗이 회개돼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 아들은 변함없이 죽어. 그죠?
죄를 용서하셔서 아들이 죽었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 안 했으면 그 아들이 불륜의 아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어차피 아들은 죽어. 두 번째, 하나님 죄 사하지 않았으면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 용서 안 했으면 어떻게 된다? 다윗 죽인다. 죽여. 세 번째, 다윗이 죽어서 끝나느냐? 사함 받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 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차피 죄의 대가는 거두어. 두 번째 죽어. 세 번째 죽어서 지옥 가. 죄를 사해줬다는 얘기는 뭐냐? 지옥 안 가. 당신이 죽지도 않아. 살 길을 주신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점점 죽으리라. 죄를 지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를 사하셔도 똑같이 내가 뿌린 죄의 대가를 거두는 것은 변함이 없다. 회개해도 우리가 죄사함 받아도 우리는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린다. 근데 우리도 다 잊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용서했지만 그 죄의 뿌리 씨앗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된다? 거두게 만드신다. 뿌릴 때는 씨앗이지만 거둘 때는 나무가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짓고 회개하면 끝났다고 생각해. 아니다. 용서를 받아도 죄의 대가는 내가 거둔다. 삶 가운데 뭘로 온다 이게. 내 삶 가운데 고통으로 온다. 고난으로 온다. 어려움으로 온다. 환난으로 온다. 용서 받았지만 다윗은 그 이후에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성폭행하고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 아들이 자기 후궁을 벽주에 동침하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죄짓고 회개하면 된다라는 그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죄사함은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어떤 분이시다. 죄의 열매를 나이가 먹게 만들어요. 내가 먹게 만들어요. 그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해주면서 하나님 왜 그래요 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단어 하나는 불순종.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 불순종은 없어. 근데 죄라는 것은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과거로 돌아가야 돼. 내가 뿌려놓은 것들이 있어. 과거에 뿌려놓은 것들 내가 지금 죄의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고통으로, 고난으로.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삶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왜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고 뿌려놓은 거야. 회개했지만 회개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열매를 내가 거두어 먹어야 돼. 원인은 그거예요. 한 번 선포된 징계는 거두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네 집에 칼이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선언했어요. 네? 그 다음에 네 집에 이런 일이 백주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회개했어. 회개했으면 죄를 용서받지만 선포된 것은 회수가 안 되었어. 그건 그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선포하기 전에 회개했더라면 선포가 안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회개도 때가 있다. 선포된 상태에서 회개받자 회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회개도 때가 있다. 한시라도 빨리 회개하는 게 낫다. 하나님께서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회개받자 몰라. 하나님 바꿀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거르게 하시더라.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은 자선이에요. 자선. 죄를 안 짓는 게 최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야 돼. 내가 아직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중학교 때, 내가 언제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이 있는가? 빨리 돌려버려야 돼.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티끌 말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티끌 말하는 죄도 있지 않도록 해야 돼. 그리고 가능한 한 죄를 안 짓도록 해야 돼. 이제 말씀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과 이런데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그가 고여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뿌린 죄를 씨앗을 내가 열매로 거두게 하신다. 그걸 먹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시험을 물질로 죄를 지은 사람은 나중에 물질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니까. 내가 인간 관계에서 상처를 주어서 죄를 뿌린 사람 회개도 용서받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걸 내가 거두어서 내가 당해야 돼.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 정말 두려워해야 돼. 우리는 잊어버려. 회개하고 잊어버려. 죄 짓고 잊어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회개로게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래서 내 마음속에 티끌만한 죄악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 회개하라. 회개에도 때가 있다. 이미 늦어버린다. 나단 선자가 선포하고 나서 회개받자 이미 늦어버렸어. 죄는 용서해 주셔. 어쨌든 간에. 그러나 어떤 때는 야고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셔서 죽이기로 그런 사람 회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회개도 때가 있다. 회개를 늦추면 늦출수록 점점 더 죄는 자라나게 되었지. 즉시 회개해버리고 그래서 가능한 한 내 죄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돼. 내 안에서 마음과 생각으로만 죄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하면 돼. 근데 내가 말과 행동으로 죄가 부려졌으면 이걸 거둬야 된다.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으로 혼란과 고난을. 그래서 티끌만한 죄도 없이 살도록 우리는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티끌만한 죄도 짓지 말고 살자. 연약해서 죄 짓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으로 죄 짓고 되돌리면 크게 안 큽니다. 죄가 안 튀어나와. 버리면 거둬야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부리지를 말자 죄를. 내 안에 티끌만한 죄도 없도록 온전히 전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분에서 살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죄를 축원합니다.